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서마다 주님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유성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남성교회의 헌신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께 하나님께서 힘주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옵소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 제자들처럼 우리는 무기력하고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변화되었을 때 놀라운 사도로서 복음의 사역을 훌륭히 감당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분들처럼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권능으로 변화시키시고 깨우쳐서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함으로써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마리아인으로 훈련시키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남성교회가 복음 사역에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믿음의 신부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눈누리에 펼치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 바른 교훈에 합하게 하시고 절제하며 경건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더욱 모이기를 기도에 결력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땅 자유와 통일을 위하여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 손을 강하게 드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며 기도로 영적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태동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구약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20장에서 23절입니다. 구약 60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동독 적으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되던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에 왕의 제수를 거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 설 명절 연휴가 길게는 오늘까지 연휴 기간으로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보니까 오늘 명절 세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또 명절 연휴 기간에 또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 귀한 자리에 이 부족한 종을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게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임 목사님을 먼저 이렇게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양구기독교연합회 제 회장님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늘 존경하고 늘 곁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해안중앙교회 너무 저에게는 늘 도전이 되고 감사한 교회고요. 해안이 복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해안 사과, 우리 국토정중앙면에서는 꿈의 사과입니다. 와, 이 해안 사과 비싸가지고 맛은 있는데 잘 구경을 못합니다. 해안은 복받았죠. 사과도 있고 시래기도 있고. 그러나 더 복받은 이유는 해안에 해안중앙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해안이 복받은 거죠. 국토정중앙면이 복을 받은 이유는 남명교회가 있어서 그렇고요. 해안에 오면 해안이 정말 축복받은 땅,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해안 유일하게 면단위에서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것, 또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참 믿음의 용사들로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자 에드 디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행복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쁨의 강도, 기쁨도 센 기쁨을 원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약한 기쁨 말고 막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정말 뒤집어지는 기쁨, 막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원하죠. 근데 기쁨의 강도가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기쁨의 횟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빈도다, 이랍니다. 그래서 한두 번 기쁨을 누렸다고 그게 인생에 다 행복한 게 아니다. 그 기쁨 끝나면 그게 무슨 또 삶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강도가 조금은 약해도 그 기쁨의 횟수가 계속, 빈도가 계속해서 그 기쁨이 찾아온다면 그야말로 그 인생 행복한 인생이죠. 우리 해안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 특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하면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해안중앙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기쁨 빵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기쁨을 누리고 매일 새벽마다 기쁨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기쁨을 누리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전해주고, 할렐루야. 그럼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부탄은 국민 행복 지수가 전 세계 거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부탄이라는 나라는 첫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때이고 어느 날짜든 정부에서 첫눈 오는 날 바로 공휴일.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냥 첫눈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정부가 오늘 공휴일 그냥 쉬십시오, 즐기십시오,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가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러나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은 거 아시죠?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나라 중에 하나. 그런데 부탄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첫눈 내리니까 공휴일로 다 지정한 나라. 그래서 첫눈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일을 하다가 또는 집에서 이렇게 늦잠 자다가, 그러면 그런 집을 딱 보고 그 마을에서 그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현관 앞에다가 딱 놓는데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오면 앞에 첫눈은 못 봤지만 첫눈으로 만든 눈사람을 보고 당신도 즐기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대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소한 것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뭔가 큰 대단한 거를 원하고 바라고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소소한 일에서, 아주 사소한 일에서 거기서 기쁨을 늘 찾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죠. 우리 해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남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이러한 소소한 일에 또 작은 일에 기쁨을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그 삶이 늘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행복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혹시 제가 드린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예, 사진. 제가 12월, 작년 12월이니까 2달 전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에 선교지를 방문을 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님의 현직 교회입니다. 몇 분이 계시나요? 8분이죠. 선교사님 4분이 저기 계시는데 선교사님 빼면 전교인 6분입니다. 다 일본 분이에요. 일본 분이 전교인입니다. 그래서 전교인의 임원화,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예결선 위원장, 전도부장 뭐 다 맡으셨습니다. 봉사부장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좀 특이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앉아 계신 분. 예, 우리나라 같으면 풍금처럼 보이는데요. 저게 100년이 넘은 오르간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오르간인데 1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저 권사님이 저기 앉아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권사님은 교회가 한 70여 년 넘게 75년 넘은 교회인데요. 권사님이 저 교회에 70년을 다니시는데 거의 60년이 넘도록 반주자예요. 나이는 지금 86세인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0대부터 피아노 반주, 대회 반주예요.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았대요. 60년을 넘도록 피아노 반주를 계속 한 거예요. 성도 수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교회에 그 자기의 피아노 섬기는 그 자리는 이 권사님이 늘 자리를 지켰대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 주셨어요. 관절염도 좀 있으신데도 6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그런 권사님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아주 작은 교회, 작은 선교회, 현직교회지만 후쿠오카의 아주 외딴 곳에 모퉁이에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저 권사님의 삶이 형통의 삶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반주를 통해서 찬양하며 은혜를 누리는 것. 너무 귀한 섬김이고 헌신이죠. 이런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되길 바랍니다. 저 권사님을 제가 2달이 넘었지만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나도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인들이 저런 섬김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형통, 오늘 형통인데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형통할 형자에 통할 통자입니다. 자,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온갖 일이 뜻대로 되다 이런 뜻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만사형통, 형통이잖아요. 만사가 다 형통이 되는 거예요. 온갖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만사형통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거, 형통의 한자어로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요, 특별히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늘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 나갑니까? 그냥 탄탄대로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목사인 저에게도 제 삶이 또 저희 가정에도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 부모님 살아계신데 두 분 다 병원에 계세요. 아버님은 요양원에 지금 한 10년이 넘게 요양하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또 허리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저는 명절을 병원 투어했어요. 예, 서울에 있는 병원, 요양병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 병원. 예, 그게였고, 형통한 삶, 성도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꼭 그렇게 뭐 좋은 일만, 뭐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형통이라는 뜻은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구약시대에 아주 유명한 믿음의 우리 선진 아닙니까? 요셉. 여러분, 요셉을 좋아하십니까? 요셉을 왜 좋아하십니까? 와, 애굽의 총리. 와,
그래, 요셉의 복 나도 받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그 총리만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았던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요셉이죠. 12명의 형제들 중에서도 그렇게 요셉이 튀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편애를 받았어요. 라헬의 야곱의 특별한 편애를 받으면서 요셉은 채색 옷도 입고 아주 형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특혜를 막 받았어요. 편애를 받은 거죠, 아버지의. 그래서 이게 그 편애가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도 생깁니다. 저희 가정도 보니까 막내거든요. 제가 편애를 좀 받았어요. 이남 이녀 중에 제 막내. 아버지가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형 누나들이 저를 너무 싫어해요. 저놈의 새끼 이러면서 그랬어요. 저는 요셉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형들이 시기할 만해요. 좋은 것 요셉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제 아버지가 늘 막내만 챙겨요. 그건 어릴 때 몰랐는데 크면서 형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걸 좀 느꼈거든요. 요셉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각했죠. 그래서 요셉은 이런 편애를 받으면서 형의 시기를 받고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하죠. 소년의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죽을 고비를 만납니다. 시기와 미움을 극도로 받은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 빠져 죽을 위기를 겪잖아요.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극적으로 요셉이 건짐을 받죠. 근데 그 건짐은 그렇게 좋은 건짐이 아닙니다. 지나가던 상인에 의해서 팔려나가요.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때 나이가 요셉이 대략 17세로 봐요. 소년이에요. 여러분 소년의 나이에 죽을 고비를 경험하고 그리고 상인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경험, 쉬운 경험은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도 있고 어려움을 겪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39장 1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자 바로의 신하로 왕실 일을 도맡아 관리하고 있던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들에게서 요셉을 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보세요. 요셉이 팔려나갔죠. 종으로 팔려나갔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죠.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심은 늘 좋은 일 있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요셉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일단은 지금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간 소녀 17세의 소년 이 요셉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통의 축복.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으로 팔려나간 요셉의 복이 형통한 자로 요셉을 그렇게 표현했다면 아마 조금 주저할 성도들 계실 겁니다. 요셉의 형통? 나는 저런 형통의 복은 조금 피하고 싶어.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죠. 자, 여기서 이제 형통의 의미를 조금 살피려고 해요. 우리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오늘 드리는데 우리 남선교회가 정말 요셉의 형통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뒷부분에 가시면 이 복이 뭔지를 이제 아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저주하시나? 종으로 팔려나간 게 형통이라 했는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형통이라는 뜻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형통, 됐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여기 사용된 단어의 원 뜻은
사역형의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형통이라는 것은 뭐가 잘 되는 거잖아요. 사역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원어에서 말하는 형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의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형통한 자는 요셉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종으로서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한 건 요셉을 통해서 팔려간 그 가정이, 그 집이, 그 주인집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은 맨 마지막에 형들 앞에 형을 도와주었던 총리로서의 요셉이 처음부터 부각되는 게 아니라 요셉의 형통함은 이 소년실 17세의 소년의 어린 나이에 요셉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중앙교회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런 요셉의 형통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통함은 바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웃이 누군가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주인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제가 되었다는 성경의 표현을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고 나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그 형통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그 주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요셉이 형통함을 받은 요셉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서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굳은 일을 하는 소년으로서의 요셉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빨리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 주인의 집이 복을 막 받는 거예요.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보디발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요셉이 가는 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요셉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요. 우리 21절 아까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21절 이하 내용인데요. 23절 제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보디발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유혹하면서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요셉이 이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종으로 팔려나갔던 소년 17세 요셉,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 아직 어린 나이에 요셉이 이 감옥에 갇혀요. 누명을 썼죠. 그런데 그 감옥 속에 갇힌 요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요셉이 어떻게 누리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형통하게 하셨다. 또 나오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절 이하에는 옥중에 갇힌 죄인의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그 형통의 복 결국 간수장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서 간수장이 해야 될 모든 옥중의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gat혀있는 요셉이 그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맡겨놓고 확인도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일을 잘하고 이 재반 업무가 잘 돌아가는 그런 그 옥중이 된 거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부분과 오늘 지금 읽은 뒷부분의 내용을 연결해보면 요셉의 형통함, 형통의 축복은 내가 잘되고 내가 하는 일이 누구보다도 더 훨씬 잘되고 또 뛰어나고 이런 형통함이라기보다는 오늘 나온 성경에서의 39장의 형통함은 요셉을 통해 누군가가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유익을 얻게 되는 삶으로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해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이런 형통의 복을 주셔서 때로는 조금 힘든 일을 맞이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내가 겪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죄 중에 옥에 갇혔다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또 종으로 팔려 나갔다고 힘든 일 한다고 짜증내고 그 삶을 빨리 벗어나고자 싶은 간절한 열망 하나로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너무 즐거운 일이 아닌 때로는 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해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올 한 해를 사역하면서 남선교회가 가는 곳마다 섬기는 일마다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이런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그 형통함은 나 하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하나 우리 남성교회만 잘 먹고 잘 놀자 이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남성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 해안에 있는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유익을 얻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 남성교회 하나님 얼마나 큰 기쁨으로 여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중북에 아주 오지에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선교를 나갔는데 아주 산속 한족 깊은 산골로 들어갔어요. 한 대여섯 시간 탈탈거리는 버스를 타고 산속 깊은 곳에 갔어요. 마을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거기는 한족들이 살기 때문에 언어도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느 집 그 주방에 아궁이 위에 십자가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팀이 깜짝 놀랐죠. 이 웨딩 곳에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수년 전에 어느 나이 많으신 노인 한 분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자기 집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쫙 들려주고 그냥 떠나가셨대요. 아무리 봐도 아주 많은 나이 많으신 노인이래요. 거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대요. 그 산골짜기를.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집에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자기 아궁이 위에다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구길래 나에게 와서 이런 복음을, 이런 복된 소식을 주셨을까요? 거기는 오지라 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도 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힘든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 그 노인 한 분을 통해 그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 그게 바로 그 노인의 형통함이 아닐까요? 저는 저의 삶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해안중앙교회와 우리 남성교회가 정말 우리의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셨던 그 복을 나에게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힘을 얻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 형통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성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동대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밑에 가면 한동대가 있죠. 한동대 그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한동대에 그 표어처럼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워서 남주자. 예,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그게 한동대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그들의 어떤 철학이에요. 우리가 배워서 또 배우고 또 배워서 남을 주자. 남에게 유익을 주자. 나눠주자. 내 거 챙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 그렇게 한동대에서 학생들의 그런 마인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저 굉장히 좋은 철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형통함이 아닐까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더 큰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해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해안교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올 한 해 더 많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해안중앙교회 그리고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 또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케 하여 하나 요셉을 통해 하나의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복의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해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요셉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또 있는 곳마다 남성교회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수많은 해안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해안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